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저도 추어탕을 먹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신약성경 190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셀은 교회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셀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셀을 처음, 예, 그렇죠. 예. 셀은 말이죠. 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다 받으셨나요? 이 프린트물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여기 없는 분들. 저 뒤에 있네요. 하나씩 받으시고. 주일날 드린 거는 어디가 내버렸을까? 주일날 드린 거는.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어? 안 읽어봤지? 읽어봤어요? 믿어야지. 믿고 살아야지. 못하겠어. 믿고 살아야지. 자, 셀은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이제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여러분 일생일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봅시다. 셀이란 영어로 세포라는 개념입니다. 세포. 그럼 셀 교회가 세포 교회라는 말이냐? 그렇죠. 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이 세포라는 개념은 구역, 보통 여러분들이 전부 구역을 참석해 보셨을 거예요. 구역장도 계셨었고, 이제 구역이라는 이 개념은 의외로요, 역사가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짧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최초로 구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알다시피 여의도에 있기 전에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6.25 동란 끝나고. 그리고 그 어려운 피난민들과 함께 정말 열심히, 그리고 동냥해가지고 온 음식을 이렇게 개죽처럼 끓여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그들이 배고픔을 견디고 살아남은 교회예요. 마포구 서대문 그쪽에서. 그리고는 그런데 그 교회가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부흥을, 그때는 이제 교회가 아주 이미지가 좋고 사회적으로 애국하는 종교, 그리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70년대 이때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막 3,000명, 5,000명이 늘어나는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커지는 건 좋은 일인데 사랑이 없다는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를 읽는데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던져준 놀라운 그 충고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만 하고 있는 모세를 보고 너 이러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네가 다 관여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재덕을 갖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을 그 위치에 맞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너는 정말 중요한 일만 하거라.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지파별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딱 임명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화가 오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되지 않았으면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셨겠지만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스스로 멸종해버렸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딱 읽고는 이 조 목사님께서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런 눈을 이제 갖춘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권면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셀 식구가 5명이든 10명이든 그 중에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그 눈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그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보니까 12명의 제자가 레이다망에 포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세상을 왈칵 뒤집어 놨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반의 아이들을 볼 때 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애들 중에 리더 그룹이 몇 명이나 되느냐,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 중에 리더 그룹이 리더라고 세울 만한 애들이 있나를 찾아봐라.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셀 식구 안에 마냥 사랑을 베풀고 도와줄 생각만 하지 말고 가장 훌륭한 셀 리더는 자신과 같은 리더십을 갖춘 사람, 그리고 자신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저보다 더 큰 목회를 하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경쟁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 그들이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저에게서 상을 주셔요. 그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왜? 내가 조그만이라도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좀 말이 빗나갔는데, 그래서 그 구역장을 세우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구역장들한테 그 당시 70년대 빨간 가방을 하나 사주고 고무신을 한 짝씩 사줬어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큰 자랑거리였어요. 빨간 가방 메고 가면 교회에서 구역장입니다. 구역장. 네. 완전히 목회자 리더십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80년대 중반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교회를 향하여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관에서 세계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비결에 대하여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오픈을 했어요. 그럴 때 제3세계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교회에 이제 막 태동하고 그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모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이 구역 교회, 구역인 에어리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셀이라는 영어를 사용을 했어요. 처음에 번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 1984년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목회하는 카스틸리오 세자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기에 팍 꽂혀서 갔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제거름이고 수동적이고 목사님 혼자만 거의 탈진 상태가 가지고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한국으로 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 셀이라는 개념을 확 받았어요. 그렇구나. 리더십을 공유를 해야겠구나. 그리고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방법으로 사역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새삼스럽게. 성경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사복음서를. 근데 이제서야 그것이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셀 교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그 교회가 지금 70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숫자가 그렇게 커졌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만큼의 역량과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중요한 건 100명이든 1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안 되면 헛고생만 하다가
죽어라 열심히 애는 썼는데 주님 앞에 가면 너는 헛손질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너보고 그것만 하고 오라더냐.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대부분 구역 예배를 다 드렸을 거예요. 과거에 교회에서 구역, 또 목장, 그다음에 그 속회, 그리고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속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속회 들어가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리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 예. 장로님 거기 속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속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구역장 그리고 건찰이라고 했어요. 구역장에 들어보셨죠? 거기 속장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속장을 도와주는 분을 뭐라고 그래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냥 속장만 계세요. 그리고 감리교는 그 설교만 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죠? 아니에요. 없으세요? 속장에 다니면서 말씀만 설교하는 분 없어요? 교사? 잘 모르세요. 구역장이 다 해요? 속장이 다 해?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른가 봐요. 어느 데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장은 사람만 모으는 일만 해. 그리고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군데씩 다니면서 설교만 또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 교사라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다락방. 그리고 다락방의 리더를 속장이라고 했습니다. 순장이라고 그랬어요. 순장. 이 순장은 CCC에서 가져온 개념이에요. 어쨌든 뭐 목장도 좋고 뭐 다락방도 좋고 뭐 작은 방도 좋고 큰 방도 좋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건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신. 예. 그 셀이라는 건 여러분 특별한 개념이 아니고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셀이라는 개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처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콜롬비아나 이런 데로 번져가 가지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래 한국교회가 90년대 들면서 교회가 정체기를 겪으니까 한국 목사님들도 또 굉장히 그런 건 또 배우러 열심히 다니거든요. 외국에 나가니까 뭐 셀 교회 그래가지고 뭐 싱가포르 가면은 콩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로렌스 콩이라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막 대단하다 막 리더십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그걸 셀이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셀 교회라고 또 가져왔어 역으로. 그게 원조가 우리나라인데 우습지도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셀 교회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에 비로소 1990년대 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이제 셀을 자꾸 쓰는 거예요. 셀이라는 건 외국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구역에서 시작된 거다. 연어처럼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이 셀이라. 구역을 제대로 하는 거. 그럼 뭐하러 구역이라고 하지 셀이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목장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그리고 리더를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구역의 개념이 확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안 바뀌어 이 체계가. 그래서 이름이 뭐 중요하냐 하지만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셀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은 첫째 이제 시험 아닌 시험을 두는 게 첫째는 왜 구역을 안 하고 셀을 하냐. 요거 가지고 또 좀 어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왜 셀을 하냐 구역을 안 하고 또 하나는 왜 수요 예배가 없냐 교회가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요 예배 다음 주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왜 수요 예배를 우리가 없앤 게 아니고 셀 예배로 대처를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예전에 저녁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렸어요. 낮에 하니까 외부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해야지요. 그 다음에 셀 모임 해야지요. 또 금요기도회는 내가 또 이건 아주 결사적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이거 강조하지요.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봉사해야지요. 막 파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수요일날 낮에 그 수요 예배 시간에는 셀 모임을 못해요. 왜냐? 수요 예배를 분주하고 바빠서 못 오더라도 그 시간에 셀 모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수요 예배도 안 가는데 셀 모임을 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 오전 모임을 전혀 활용을 또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수요 예배를 셀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기존의 식구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목사님 수요 예배를 왜 안 드리니까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말을 안 하지만 너무 해피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렇게 셀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살 것 같다 뭐 이런 얼굴의 표정이 그래. 저도 살 것 같아. 저도 수요일 날 설교 한 번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부러워요. 수요일 날 어떻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느닷없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 11시쯤 전화하면 예배 중에 전화 받아보라. 우리 목사님 주변의 목사님들. 아니면 예배 시간에 왜 전화하냐고 난리야. 그럼 나는 아니 설교하러 간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간 사람이 어디가 있냐. 나는 또 이제 그러지요. 그러면 내가 그랬지. 그러면 당신도 수요 예배를 셀 교회 예배로 전환을 해라. 못하는 거 용기가 없어서 못해. 좀 말이 빗나갔어요. 아무튼 구역의 또 다른 말이 셀인데 이게 단순히 명칭의 변화라기보다는 본질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셀이 갖는 의미는 첫째는 우리 몸은 셀 수도 없는 세포들의 집합체잖아요. 하나하나의 셀이 세포가 모여진 집합체. 그런데 그 세포 하나하나는 살아있어요. 이게 죽으면 신체가 죽는 거지요. 이 셀이 다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 나이 들고 퇴화하면 이 세포가 생명력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세포가 핵분열을 일으켜서 번식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 의미로 처음에 셀이라는 개념을 쓴 거라는 거예요. 자, 교회란 무엇이냐? 이 말은 한스 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분은 카톨릭 신학자였는데 개종을 해서 개신교화된 신학자가 됐는데 어쨌든 이분이 한스 킹이라는 분이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거룩성이다. 성성, 거룩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이 있는 것이 교회다. 두 번째는 보편성이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일반적, 보편적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자, 왜 교회가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냐? 교회는 카톨릭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셀 교회입니다. 셀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19개의 교회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19개의 교회가 모인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나라에는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통계로. 5만 개의 교회가 모여진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나라 교회예요. 그러면 전 세계 우주적으로, 이게 우주적 교회, 우주적으로 셀 수도 없는 교회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교회가 있겠죠.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수백만 개의 교회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교파와 교리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 가운을 입든 안 입든 찬양대가 가운을 입든 안 입든 성찬을 1년에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장로교든 성결교든 그걸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모든 이 땅의 교회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일반적 교회라는 거죠. 이게 보편적 의미로 한스킹이 말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중요한데요. 사도적이다. 이게 사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사도이다는 거예요. 즉 만인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만인 제사장설. 이게 신학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그 당시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제사장은 철저히 아론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이어받은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즉 만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만인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레위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제사장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다. 이게 사도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위대한 리더입니다. 아멘입니까? 솔직히 안 와닿죠? 아이고, 목사님, 내 신앙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요. 오늘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리더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나온 사람이요. 목사님, 좀 빨리 좀 끝내고 갑시다. 적당히 하고. 그렇게 얼굴에 써 있어요. 2명이.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해서 서울 내수동교회에서 청년부를 2명 맡아서 나중에 500명을 만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죠. 물론 교회관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미국을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이분이 어떤 신학적인 공부도 했지만은 이분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분은 교회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어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어릴 적에 자기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주여종으로 바쳐버렸는데 자기는 결사적으로 목사가 안 되겠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어릴 때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2년을 못 견뎌요. 왜? 이 장로님 죄송합니다. 난 장로님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 장로님 한 가정이 교회를 지락피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쫓아내는 거예요. 목사님을.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냥 평범하시잖아요. 그냥 목사님 어려워하고 순종하고 이런 건데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교회를 좌지우지하니까 교회는 부흥도 되지 않고 주변에 평은 나빠지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목사님 내외가 애도 없는 젊은 목사님 부부가 신혼이 내려오셔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산에 가서 밤이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를 살려보려고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1, 2년 지나가 교회가 확 부흥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열심히 하시니까. 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그리 가버린 거예요. 마음을. 장로님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강대상에 설교하는 데 가서 끌어내리기도 했어요. 멱살을 잡고. 안 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 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맞는 소리잖아요. 그래도 안 가. 목사님이 버텨. 막 따기를 맞고 하는데도 피를 흘리고. 그런 걸 본 거예요. 이 오카노 목사님. 어릴 때 교회가 자기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거제에서. 그래도 안 나가니까 주일날 옆에 이렇게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장식 해놓고 등 해놓은 거. 주일날 막대기를 갖고 가지고 그 홍두깨를 갖고 와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다 깨버렸어. 장로님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내가 도저히 못 참고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걸 어린 오카는 목사님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 안 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는 다녔지만은 이런 교회의 목회, 이런 것이 목회의 길이라면 자기는 안 한다. 그리고는 이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모든 조건이 되는데 이상하게 신체 검사만 받으면 떨어져 버려. 병원에 가면 정상인데 신체 검사 가서 이렇게 거기서 해군 사관학교 합격해서 마지막 신체 검사 받으려면 이거 2번인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야 항복해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회의 길을 걷죠. 그러면서 어차피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이분이 깊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지금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걸 깊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목사와 성도들이
일방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리더십이 같이 있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자기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 한국교회 풍토가. 그러다가 이분이 한스킹에 쓴 교회란 무엇인가의 책을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왜냐? 그 책에 보니까 이 사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든 평신도는 위대한 사도다. 여기서 신학적인 근거를 확신을 하고 이분이 고국에 돌아와 가지고 강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를 하면서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건강하게 저렇게 됐어요. 지금 돌아가시고 세대 교체가 잘못돼가지고 큰 홍역을 앓고 있지만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그분의 정신은 참 훌륭했어요. 평신도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사고를 제가 깨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목사가 하는 말에 그냥 따라서 순종하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 스타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고 누군가의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며 내 정열을 다 쏟아서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항전직들 이번에도 내가 불러놔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당회하는 장로님, 뭐 회의하는 장로님, 무슨 노예 쫓아다니는 뭐 장로님,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라고 세운 존재다. 우리 항전직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항전직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항전직이다. 네. 뭐 행사 있으면 봉투나 내밀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자는 거예요. 오늘 46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서 모였어요? 성전에 우리가 지금 모였어요. 주일날 모이는 거죠.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다. 이것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원뜻은 이 헬라어로 써진 사도행전 2장 46절의 원어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 여기서는 이 46절은 우리에게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느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모범적인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에 이견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초대교회를 이루겠다고 세워요. 그러면 진정한 초대교회는 뭐냐?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체가 모이는 대그룹의 예배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모이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작은 집집마다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셀은 소그룹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한 날개만 강조했어요. 뭐냐?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뭐냐? 교회나 밖에서 몇 명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소그룹 공동체. 이것이 강해져야 교회는 비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동의하세요? 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동의해 주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의심이 되네. 나 혼자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네. 깃발 세우고. 좀 어찌, 좀 마음에 와 닿아요? 틀린 것 같지는 않죠? 좀 저렇게 아멘 좀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좀 어쨌든 빨리 끝내 볼게요. 여기 셀이 있는 교회와 셀교회 참 그것이 그거지 뭐. 셀이 있는 교회라는 말은 셀을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했다는 뜻이에요. 구역을 하다가 요즘에 유행하니까 셀로 하자. 이게 셀이 있는 교회야.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셀 모임은 100% 참석해야 됩니다. 100%.
그래서 진짜 이렇게 셀교회가 강력한 교회는요, 셀 모임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질 않아요. 나는 아직 그런 배짱은 없어. 그런 배짱은 없어서 봐주고 있는데 이때가 좋아. 이때 빨리 등록해야지. 나중에 내가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거 배불렀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교회가 없는데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냐 하면요. 주일날 100명 모이는데 셀 모이면 13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이상적인 교회예요. 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냐면 그 30명은 교회만 안 왔지 셀에서 전도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머지않아 곧 교회에 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교회를 왔어요. 오면 낯설지가 않아요. 왜 안 낯설까요?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셀 모임 했던 사람. 그리고 셀 모임 할 때 누구 이야기를 했겠어요? 교회 이야기 안 했겠어요? 목사 이야기 안 했겠어요?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의 교회, 이미 머릿속에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에 오면 전혀 익숙하지 않아. 100%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대그룹에만 먼저 교회를 참석하고 소그룹으로 가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요. 보십시오.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어쩌다 한 번, 그리고 근무나 또 애경사가 닥치고 남편이 안 믿고 시댁이 안 믿고 하면 뭐 매주 주일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신자가. 또 아프고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그것이 아니다 보면 그러면 한 번 빠지면 한 달에 이게 공백이 엄청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10년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오직 이분을 아무도 몰라. 목사님밖에. 목사도 모르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아주 멜기세덱 같은 분이 있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쯤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설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까지는 없어요. 설교하려고 제가 성경 딱 본문 있고 딱 쳐다보면 김희자 집사님 자리에 딱 앉아 있어. 저 뒤에 헌금함 뒤에. 그리고는 이따가 혼자 막 투덜투덜해요. 그리고 그분이 축도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도 그분을 몰라요. 나만 알아. 얼굴. 그것도 얼굴만. 전화번호하고.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교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중년이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오늘부로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말없이 떠나지 뭐 떠난다고 광고를 하고 오냐. 속으로 그랬다는 떠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 굉장히 오래된 게 한 10년 다녔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를. 보니까 기둥이 있어요. 그 교회는 지하에 본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에 숨어서 10년을 예배 드린 사람이야. 이분이. 귀만 열고. 그리고 축도하면 사라지는 사람.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이제는 못 다니겠다고. 가야겠다. 뭐 성장도 안 되고 자기가 뭐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그래서 떠나겠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난 10년간 한 헌금을 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0년간 한 헌금을 내주십시오. 줘버릴 때 더러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편하게 그렇게 교회에 왜 오늘날 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요. 등록된 사람이 교족부에 제가 따져보면 1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주일날은 210명에서 220명 출석합니다. 나머지는 청년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공동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20% 이상이 방문자입니다. 그렇게 10년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제가 묻겠어요. 부러워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말 하겠어요? 천국도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은 예배를 쇼핑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네. 그리고 조금 설교 듣다가 틀어지면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목사님 오늘 말씀이 영 아니네. 그리고
빠이빠이. 뭐 빠이빠이 할 것도 없어. 그동안 자기 알아준 사람도 없었으니까. 예배만 딱딱 드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베들교회로 한번 가보는 거지. 베들교회 우리 교회는 안 와요. 왔다 하면 붙잡힐 것 같으니까. 베들교회로 갔다가 또 이 양반 교만하네 이 목사님. 또 승리교회로 갑니다. 우리 승리교회 목사님 너무 점잖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대단해. 한 1년쯤 나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네 여기도. 이제 어디로 갈까? 머리가 하얀 광성교회로 가자. 그래가지고 목사님 머리가 하얘니까 이러고 10년을 다니다 하나님 앞에 갔어. 절대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나의 십자가와 피와 눈물과 땀과 애통함과 속 쓰림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힘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함. 셀이 있는 교회라는 건 셀이 하나의 곁다리로 풀어걸음으로 있는 것이지만 셀 교회는 셀이 본질이다. 우리 교회에 셀에 참석하는 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안 참석하는 건 뭐냐? 영적 성장을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셀은 갑자기 나타난 운동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한 초대교회 회복 운동입니다. 셀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셀에서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에요. 강력한 말씀.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을 찾으러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적용하면서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 강력한 찬양과 기도. 여러분 셀에서 절대 구색 맞추기 위해서 찬양 한 장 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찬양 위에 찬양을 할 때부터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찬양과 함께 시작해요. 그리고 통성기도, 합심하여 기도. 다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을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참석하면 안 된다니까. 8시에 모인다. 8시에 딱 가서 리더가 앉아있는데 8시 5분쯤 되니까 한 명 왔어. 10분쯤 되니까 또 한 분 왔어. 그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보면 8시 한 20분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서너 명 다 왔어. 근데 9시 반에는 예배를 끝내야 돼, 지금. 8시에 와서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찬양 하자니까 좀, 오늘 찬양, 자, 바로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잘 지키시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찬양하고 강력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넣는 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셀 예배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확 기도하고 뜨겁게 벌써 눈에서 팍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날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아멘. 속지 마십시오. 셀 모임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인도하고 준비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는 걸 확신하고 기대감 가운데 참석하고 성령의 임재, 친밀한 교제와 사랑.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리는데 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셀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들과 사건은 비밀로 붙이셔야 됩니다. 거기서 말이 나가버리면 다시는 거기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당신 아들 가출했다며 온 교인이 다 알아버려. 어제 기도 제목 내놨는데 이게 곤란하죠. 친밀한 교제와 사랑. 여러분 우리 가족은 가족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동네방네 소문냅니까? 알까 조심해 주잖아요. 좋은 일은 과장해서 이야기해 주고 속상하고 아픈 일은 감춰주잖아요. 알까 싶다. 야야 알까 싶다. 이게 가족이잖아. 셀도 마찬가지잖아. 그렇게 해줘야 된다.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모이면 반드시 주의 종들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아리 기도라고. 항아리 기도. 왜 그러냐? 가운데 어떤 분이 아프다든지 심히 마음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는 가운데 앉히고 우리 셀 식구들이 같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항아리 기도예요. 이렇게 모양이 항아리니까 가운데 앉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그 항아리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전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 셀에서 이제 안 되는 게 전도인데, 전도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도하지 않는 셀은 건강하지 못해요. 전도하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신앙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이 시대에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나 보십시오.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가족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정말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세요. 아멘. 올해 반드시 가족 구원 이루시라고. 셀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필요 없는 교리 논쟁과 회의. 뭐 예정 이야기만 나오면 밤새려고 덤벼들어요. 쓸데없는 교리 논쟁과 회의. 회의하면 안 돼요. 회의하면. 예배 시간에 회의합니까? 안 하지. 셀 모임할 때 절대 쓸데없는 교리 논의. 답이 없는 이야기는 미루세요. 미루.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답을 안 준 걸 왜 알라고 그래? 누구도 모르는 걸. 삼위일체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논쟁하지 마라. 회의하지 마라. 회의. 왜 3월 30일 날 또 남자들 수련회를 간대. 여자들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면 112에다 전화를 해. 그러면 내가 스타렉스 타고 가서 그 사람은 체포해서 오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 불평, 험담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 이런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떤 탐험가가 사막을 건너오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느냐? 목마름인 줄 알았어요. 예측할 수 없는 기운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탐험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쉴 새 없이 내 신발에 파고드는 모래알 때문에 못 견뎠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려요.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자꾸 엄하고 예민하게 유치하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은 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소화해내. 뭐 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목사님도 사람인데, 장로님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문제는 초신자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저는 뭐 여러분 언론을 막 입을 막자는 뜻이 아니에요.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뜻이 아니고 초신자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버리면 믿음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은 재직회 하고 혹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거기에 약한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대화할 때도 애들한테 안 해야 할 소리가 있잖아요. 가라. 문 닫고. 그리고 부부끼리 해야 할 소리가 있듯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는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꼭 좀 지켜주시라 부탁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어느 특정한 사람의 독성과 대화 독점. 절대로. 그래서 셀이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7, 8명이 넘어가면 나눔하는 게 쉽잖아요. 한마디씩만 해버려도 시간이 금방 가버리니까. 이분은 이야기했다면 다른 사람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혼자 다 해버려 50분 동안. 그런 사람은 전화해요 나한테. 스타렉스 타고 와서 교회로 데려와 버려요. 셀은요 리더라고 해도 혼자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나운서 아니에요. 설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은 나누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셀 리더는 경청하는 사람이다. 저 깊숙이 이분에게 담겨 있는 걸 말할 수 있도록 호응해 주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명심하세요. 이걸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셀에서는 이상하게 한 사람이 자꾸 대화를 독점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다음 주에 처음 하면 그 원칙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셀은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화를 5분 이상 한 사람이 자꾸 독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한다든지 그러면 벌금을 받겠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정해놓으란 말이에요. 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한 사람이 독점하면 안 돼요. 대화를. 아시겠죠? 예. 예. 김용순 집사님 아셨지? 소문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래. 예? 제일 조그매? 제일 조그만 것도 나쁜 거예요. 마음을 안 여는다는 거. 마음을 안 열어. 아, 상대방을 들어주는 편입니까? 그러세요. 리더십이 있네, 리더십. 그러니까 에베소의 리더지. 맞아요. 기대가 큽니다. 네, 좋아요. 누가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더라? 하여튼 그래봐, 하여튼이. 그 다음에 성령이 떠난 신교 모임. 인천에 있는 모교회는 엄청나게 구역이 부흥했어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연말에 한 20명이 됐어. 교회는 안 오는데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인용하고. 근데 목사님 한번 가보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오시지 말라고. 몰래 가봤어. 고스톱 치고 있더래 20명이. 동네 아줌마도 불러다가. 성령이 떠난 친교 모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교회에서 축구부 같은 거 하면은 축구 모임 끝나고 꼭 2차 술 마시고 그래요. 남자들이. 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예부를 향해 닫힌 문. 이렇게 말하는 셀 리더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새 식구 주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좋습니다. 닫혀버려. 예부를 향하여 닫혔다. 여기까지 오기에 우리가 피눈물 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마음 하나 되는데 오기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셀은 주지 말라는 거 주지 마라. 예부를 향하여 닫혀버린 거예요. 그건 죽은 셀이에요. 그건 공중분해 시켜버려요. 그날로. 없애버려야 돼. 그건 셀이 아니에요. 셀의 핵심이 뭐예요? 핵이 분열하는 거. 그래서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제일 건강한 셀은 뭐 3개월에 한 번은 내가 볼 때는 무리고 올 연말에 여러분이 셀 구성원 중에 약한 자는 셀 리더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약한 자. 속 썩이는 사람, 안 모이는 사람. 그리고 성실하고 잘 모이는 사람은 예비셀한테 띄워주는 거예요. 원래 셀은 그렇게 번식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자들과 함께 다시 셀 리더가 헌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연말에 이런 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구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뭐가 어려워. 그렇게 하면 되지. 예? 자, 장로님 올 연말에 리더하십시오. 예? 그럼 속장 하십시오. 속장. 올 연말에 리더하세요. 예? 아시죠? 예? 왜 대답을 안 하셔? 리더하시라니까. 예? 예? 오늘 뭐 속회 그 셀이라니까 또 속회라고 그래. 정산회 이사님 올 연말에 리더하십시오. 예? 그렇지. 역시 여자분들이 훨씬 잘 그렇지. 남자가 뭘 합니까? 우리끼리 있는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안 한 거예요, 제가. 자, 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어요. 탐색기. 처음에 모이면 한 달이나 2달은 좋습니다. 아이고, 자매님.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2달 지나면 요거 이렇게 안 봤는데 이거 안 되겠네. 뭐 맨날 늦어. 어떻게 된 게.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갈등이 시작돼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갈등을 넘으면 성숙해져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형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다 겪어보셨죠? 인간관계는 다 마찬가지. 이걸 빨리 넘어가야 돼. 마귀가 보통 역사 안 합니다.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나무가 아름답지 가까이 가는 단풍은 썩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듣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깊이 관여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깊이 해봤는데 상처 엄청 받았어요. 여기는 그냥 있으랍니다. 저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알지만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렇게까지 돼버렸구나. 화가 나버려. 이렇게 만든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또 상처를 받는 한이 있어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아픈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번식합니다. 이제. 자, 우리 연말에 다 번식합시다. 아멘. 셀의 구정은 가정이라고 볼 때 가족의 아비가 있듯이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영적 아비 리더입니다. 영적인 장자, 예비 셀 리더입니다. 장성한 자가 있습니다. 그냥 속 안 썩이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셀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령과 상관없어요. 교회 직분과 상관없어요. 영성과 인품과 성품이 연약한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 이분들을 위해서 장성한 자와 예비셀 리더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셀 지금 구성원을 보면은 그렇게 함께 구성이 돼 있어요. 교회 이 셀 안에. 그래서 장성한 자 그리고 성장한 자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다 겪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을 섬겨 주십시오. 아멘이죠. 자, 우리 셀 리더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에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여러분은 목사입니다. 그 셀 교회의 목사. 나는 5, 6명, 많게는 10여 명의 성도를 거느린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여러분이 꾸짖으시고 여러분들이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셀 리더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공동체의 리더로 세웠듯이 하나님이 저를 신뢰하셔서 세운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신뢰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과 이 영이 같아야 됩니다. 쫄장무라는 말이 아니라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예. 아시겠지요? 예. 우리 예비셀 리더들은 어떤 경우에도 셀 리더에게 순종하고 충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는 항상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외롭고 힘든 자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우환을 닥치면 어려움을 딱 겪으면 무엇보다 목사 자신이 괴로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뭔가 못나서 그런가? 그것이 제일 먼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리더는 항상 바람을 맞는 자리고 잘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말 듣는 자리고 우리 예비셀 리더들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셀 리더들은 리더의 골칫덩어리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저를 속을 썩이면 안 돼요. 셀 리더들은. 아셨어요? 네? 리더분들이 대답을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왜 대답을 안 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속을 썩이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 어느 날 야야 나 너 믿는다. 그 말이 그렇게 무섭더만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나는 칠남매니까 바람잘 날이 없어. 나는 너 때문에 속상할 겨를이 없어. 무겁게 듣겠어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속상할 겨를 없어요.
아셨죠? 만약에 저 신자가 오셔가지고 아이 목사님 신방을 이렇게 안 한대 그런 소리 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도 신방 못 받아봐서. 우리 교회는 신방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지. 이해하시죠? 저는 놀고 먹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을 훈련시켜서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보세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5대 직분을 세웠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 5 직분을 세웠는데 이는 이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누가 하는 거예요? 봉사는 성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만드는 조교의 목사가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어요. 다 해줘버려.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전전긍긍. 목사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 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어. 그렇죠? 옛날 우리 목사님들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새벽 3시에도 전화하면 오실 분이야. 가요. 저도 가. 저도 가. 문제는 그런 인식이 퍼져 있는 건 좋은데 그분이 은퇴하고 물러난 다음에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할 것 같습니까? 그 목사님을 칭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은 애들을 지 양말도 하나 안 빨게 하고 밥 한 번도 안 해보고 있다가 시집을 보냈어요. 가서 박살 납니다. 뭐 배웠냐 너는. 그런 자식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성도를 준비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원뜻은.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준비?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로 준비시키는 일을 한다. 평신도라는 말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말이라고 제가 했죠. 기억나요? 평신도라는 말. 이 말 때문에 교회가 약화가 됐고 사도성이 깨져버렸어요. 이 말은 시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썼는데 기독교회가 300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음지에 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양지로 넘어왔어요. 핍박받는 종교가 곽광받는 종교가 된 거예요. 이제는 공직에 오르려면 예수 믿어야 해요. 하루아침에 변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성직자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직자가 많아지므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성직자 그룹과 성직자 아닌 그룹을 구분할 필요가 있게 된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신학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이 됐지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날 신학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교부가 목회자, 신학을 전공한 전문가 그룹과 비교되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반 수동적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평신도라는 말을 써버렸어요. 성경에 없는 말.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도라는 말이 있어요. 성도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자예요. 성자. 아멘. 평신도는 없어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교회 성도들은 평신도라는 말을 부여받는 순간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일반 성도들은 성경도 못 읽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그러니까 면죄부가 일어나고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놀랍게도 제일 지옥에 많이 가는 시대가 그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셀교회를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모임을 많이 가져야 하고 우리 셀 리더들이 헌신을 해야 하고 저 역시도 편한 목회 방법은 아닙니다. 씨름해야 하고 신방을 하면은 목회를 하면은 1년에 한 번 대신방만 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요새는 신방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또 맞벌이하고 그러면은 신방 못 받으니까 한 7, 80명만 1년에 돌아보면 제가 올 1년 다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방을 해서 위로는 되지만 신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신방 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방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방을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세워지느냐? 아니다. 훈련받아 말씀으로 서야 그 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교회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예요. 네. 아멘. 참 위험한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평신도 목사입니다. 셀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셀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래야지. 나는 목사입니다. 오늘 다 목사 안수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쉽네, 뭐 목사는. 목사가 하는 일을 해라고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멘이죠. 예. 감사합니다.